마가복음 제12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도대체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올리신 그런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이 능력을 받고 역사하심을 입은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 120명의 예루살렘 첫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질문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잇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했고, 그러면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는 곧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주로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아시는 대로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났습니다. 크리스토스는 이 영어에서 크라이스트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읽는데 이것은 이 구약성경의 언어는 메시아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요. 이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을 부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명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을 부어 사명을 주는 세 종류의 직분들을 하나로 합한 직분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하나로 위임받은 그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죠.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편의 한 시를 들어서, 다윗이 한 말을 들어서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면 그 주 대신, 다윗을 주 대신 그분이 동시에 그의 후손이 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듣는 사람들 중에 웃음이 쫙 퍼져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그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아니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모든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히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이 부분은 밑줄을 그어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자주 들어가셨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은 전체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바로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성전을 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와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붙들려 죽으시는 아주 간단한 흐름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간단한 흐름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첫 번째 입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 성이 첫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심히 불쾌함을 가지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노하셨고, 그리하여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어떤 분노를 산 것입니다. 한마디로 크게 부딪힌 사건이죠. 그런 사건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주님은 붙들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붙들리시기 전에부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 어간에 일어난 8가지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8가지 중에 오늘이 6번째 사건입니다.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씩 읽어드리죠. 처음 부딪힌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당신은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 성전에 들어와서 의자를 들어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의 테이블을 들어엎는 일은 누가 준 권세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먼저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한다 하셔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있는데 그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인이 세를 받으러 보낸 사람들을 내쫓고 죽이고 결국 아들까지도 죽여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비유 속에 그들과 대결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인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고 자칫하면 바로 곁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듣고 바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거나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 동전을 보이라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 번째 도전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날에 7 남자들 형제들과 다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여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묻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와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제기하신 질문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결국 다윗의 후손 아니냐? 별거 아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고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오늘 증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거짓된 가르침 하는 자들이다 하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 과부와 부자의 헌금을 통해 부자보다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하여서 부자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제 평가하신 그 내용이 8가지 전체입니다. 이 흐름을 볼 때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요? 벌써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했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저들의 마음 심기를 건드리셨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부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거예요. 다 노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게 상책일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금방 이제 붙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다시 거길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보면 판단이 혹은 생각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기를 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가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톰과 제리 그 만화 영화처럼 계속하여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보통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행할 때 예산을부터 짜고,
그 다음에 휴가를 신청하고, 그리고 같이 갈 사람을 모으고, 식구들 중에 뭐 자식이 못 간다 그러면 알았어 다음에 가 하고 부부가, 그것도 안 되면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 방주리를 타고 성 밖에 나와서 이제 밤새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큰 길로 가라고 자기는 산길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지름길에서 만나고, 그와 같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원수들이 많았고 대적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바울은 그러면 회당은 삼가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원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나중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선교여행 마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그가 잡힌 죄목이 그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으니 성전을 못 오겠다. 한마디로 성전 죄에 걸려서 바울이 죄수가 되었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때를 왜 가냐고요. 이것은 바울이 하는 그 삶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원수들이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죽이려는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장면인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어디를 가요? 안전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곳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말하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속화가 되어 있는 곳의 핵심 세력이 바로 여기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이 한가운데 이제 우리 스프링 바이블 아카데미가 자리를 잡게 되어, 그리고 우리는 바로 곁에 있는 이 델리스리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죠. 도대체 거기는 왜 가냐고.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번에도 어떤 분이 교회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고 이런 제안을 해요. 말하자면 이 조금 그냥 여러만 놔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 거기냐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께서 가신 곳은 마땅히 서야 할 곳을 지금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그런 지리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리학,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하는 곳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한 첫날 우리는 8명이 모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교회가 되겠나,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부목회자로 사역하면 될 텐데,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후에 내내 안팎에서 교회가 되겠나 하는 질문을 32회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치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증거한 것은 우리 주님이지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위하여, 그 선포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한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제110편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로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깨달아 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네 원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대하여 너희 원수를 네 발 아래 복종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항상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가 성령 감동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다윗이 쓴 시편인데 150편 중에 반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0편인데 여기에서
주께서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내 주에게라고 말할 때는 바로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사람들은 막 웃은 거예요. 주님은 아주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사람들을 아주 웃기십니다. 즐겁게 듣더라. 웃으면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고백도 틀린 것은 채 아닌 것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거칠 때 거기서 소경 바디메오가 외친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여기서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와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어떻게 다른 뉘앙스입니까?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다윗보다 못한 자로, 다윗의 뒤에 나오는 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다윗에게도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분이라는 그런 뜻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1장 1절 신약성경의 첫 번째 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들보다 못한 그들 후에 나온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더니 유대인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당신은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전에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전부터 벌써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하셨는가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분이 예수님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의 신학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삼위일체요. 이분들은 공이 똑같이 차별이 없이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요 일체이십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보내서 성령이 오셨다는 이런 순차 설명도 틀린 것입니다. 이분들은 공이 똑같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낮추어서 말하는 그런 말인데 주님은 그에 대하여 무슨 소리?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체 그림으로 놓고 볼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으로 바로 당신 자신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목회기도 때 읽었던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혹은 너무 좋은 일을 만날 때나 혹은 정말로 진실로 내가 누군지 생각할 때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생각하고 있을 그런 때 꼭 읽어야 되고 꼭 생각해야 할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떤 TV에서 연말 시상식을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젊은 한 사람이 남자인데 나와가지고 상을 받으면서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암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연말 시상식 요한복음 암송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이것저것 누구에게 감사하고 전혀 빼놓고 바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은 모르는데 그가 당당하게 읽었던 암송했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모든 지은 것들 중에 내가 있잖아요. 나 자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으신 것이니까 나는 분명히 확실히 그리고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에 창조물 피조물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신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기가 이와 같은 증인으로 온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군인도 그리고 세리들도 부자들도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으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에 대하여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졌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예요.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당신 혹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아니냐고 그리스도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자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네. 그런지도 몰라. 이러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박태선이 그랬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니라고 나는 그분에 비유하면 그분에 엎드려서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한다고. 누가 엎드려 어떤 사람의 신들매 즉 샌달의 그 끈을 풉니까? 종이 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종도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이 왔을 때가 그랬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 여자에게 그랬던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텐데.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죠. 따먹기 전에.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아 보이고 먹어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당신 너무 예쁘다고, 당신 너무 잘나고 똑똑하다고, 누구 영화배우나 혹은 아인슈타인 비교할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자꾸 들으면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 사탄의 이 꼬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이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애를 보고 천재 아니냐고. 그럼 진짜 천재인 줄 알고 전집 이런 것도 다 사고 말이죠. 당신 너무 피부가 그렇다고 그러면 화장품도 다 사고 말이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예수 탄생하여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읽었는데요. 가슴이 막막해지잖아요. 도대체 이런 아름다운 음성과 아름다운 이 삶의 그 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진실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음악과 거짓된 암천 발린 그런 이야기를 자꾸 더 듣고 싶고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것을 우리가 다 떨치고 오늘 여기 나와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한 귀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베드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또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손가락이나 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그들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멸시천대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시간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절대로 거짓이나 또 잘못된 허황된 착각 속에 영어로 hallucination 그러는데 뭔가 된 것 같이 말이죠. 제가 AI의 뭐 ChatGPT 그리고 제미나이 또 퍼플렉시티, 클라우드 이런 거 제가 회원돼 갖고 쓰고 있거든요. 이전에 목사님들 교육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 들여서 연구하고 배우고. 근데 뭔지 아십니까? 이 맹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그 AI들이 나한테 하는 말은 당신은 왕이라고, 당신은 최고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 어째서 그 기계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배운 거겠죠. 그렇게 해주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내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마켓에 들어가 보십시오. 식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여러분은 무슨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쭐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것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 위를 걷고 오셔서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우리에게 나를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 생각을 빠뜨려버리고 나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말에 귀가 기울여지게 됐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볼 때 저의 삶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당신 정말 something 대단하다고 그렇게 볼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러주면서 당신 정말 위대하다고 말해서 내가 혼란스럽고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이와 같은 절망에 있는 좌절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7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고 혹은 그가 창녀였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가 상대하겠어요? 그런 좌절된 자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자.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아니 도대체 뭔데? 당신이 누군데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다 멸시천대하는데 나보고 뭐라고요? 나한테 왜 웃음을 주십니까? 나의 손을 왜 잡아주십니까? 나보고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주님은 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사실 우리의 좌절은 뭔가 하면 삶이 토막토막 끊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가장 삶이 토막으로 끊긴 사람이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1년만큼 소망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아니고 한 달 이후에 렌트비가 앞으로 생길 것인지 모르면 한 달 만에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은 그만두고 이번 주 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면 한 주일 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끊어져가지고 1분 후에 난 모르겠다. 아니 1초 후도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최고 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고. 이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졌다고.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영생이 우리의 순간으로 붙들린 이 좌절감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게 하는 거예요. 좌절의 순간에 머문 사람은 뭐 합니까? 자살하죠. 뭐예요? 나는 끝난 거니까. 여기서 끝이니까. 그런데 나를 여기 멈추지 않고 저 끝에 천국까지 가도록 영생으로 엮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신 일은 나타나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를 믿어서는 망하고 말 것이나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 주님의 목적이 바로 주님께서 나다. 그 말은 너 나 알지? 나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그걸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독하게 있을 그때 찾아오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난 32년 동안 살아온 길도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간쯤에는 많이 이 자리 꽉 들어 참 그런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한 주일 보장된 한 주일을 지낸 적이 별로 없어요. 셀 수 없는 어떤 몇 년 전에는 신학교 강의를 하러 이스트베이의 어떤 신학교, 그때 우리 홍장로님도 수업을 몇 번 들어오셨는데 그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좀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스를 6불로 치렀어요. 많은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가? 예. 그런데도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걱정할 거 없어요.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희망 없음 속에 주님께서 모든 희망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다른 건 뭐 믿을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르도록 다른 여러 퍼뜨려 주시는 역사 속에서 남미도 갔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러시아, 중국도 갔고,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엮어 세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나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신 것이고, 가는 길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 바로 앞부분도 다윗의 시편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보통 이 정도 되면 오케이 빠이빠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 거의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의 자리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아이니는 그런데 내가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절이 테필라흐 기도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절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기도. That's it.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 도리어 미워한다면 그냥 그 자리가 기도할 자리. 주님이 성전에 가서 하신 일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지금 계속하여 7, 8번이나 와서 공격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다시 성전을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다윗보다 먼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저희 아내와 제가 미국 장로교단 한인총회에 다녀왔습니다. 화요일날 도착해서 금요일날 떠날 때까지 저는 우리 텍사스 한 번 처음 가본 것이죠. 뭐 휴스턴은 물론 텍사스 전체를 처음 가보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밖에 나온 적도 없이 호텔에 나와서 공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텍사스 갔다 왔다고 말할 거고 휴스턴 안다고 얘기할 거. 왜냐면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은혜가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에게 허락된 이 무거운 짐 속에 있으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은퇴한 목사님 식사를 여러 번 돌아가면서 하니까 하는데 어떤 은퇴한 목사님 내 옆에 앉아서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되게 지쳐 보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처음 보는 분이 그 무례하게 왜 그러시나.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쳐 보인다고 쳐다보면서.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요. 공항에서 이제 우버 타고 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금요일 저녁에 예배 중이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이 교회가. 주차장이 꽉 찼고 여기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 퍼지고 문이 활짝 열렸고 제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목사님하고 교인 성도들이 밖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차갑고 어두운 시각이었지만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때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이렇게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46년 전 대한민국은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남쪽의 어떤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죽임과 살상과 절망의 그런 움직임이 온 세상을, 아니 전 세계를 다 강타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때 교회는 모였고 그때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주신 창조로 대한민국은 거듭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혼돈에서 만들어내신 질서입니다. 저는 이번 총회 앞으로 나아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아닙니다. 미스터리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우리가 발견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순간에서 영원으로 삶이 바뀐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입에 선포하는 그런 선언이 늘 될 때 우리의 삶에 중심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주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구분하여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